할렐루야. 아멘. 오늘 연말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합해서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80회 정도가 나와 있어요. 기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로스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로는 용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직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한쪽에는 야긴 기둥, 또 한쪽에는 보아스 기둥을 세웠어요. 이러한 기둥들은 네 가지의 특징과 역할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기둥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둥의 특징은요, 기둥은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하고 의로운 길은 고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둥은 어디에서든지 나무 기둥이나 돌 기둥이나 쇠 기둥이나 모두가 꼿꼿하게 서 있을 때만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부러진 것은 기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요, 결국에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택함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튼튼하고 구부러짐이 없는 꿋꿋한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본을 보이셨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 또 신안 증독교회의 문준경 전도사님, 또 33인 민족 대표셨고 최초 선교사였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들은요 쇠사슬에 묶여서도 선교하셨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순교하셨어요. 이런 기둥의 역할을 하신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큰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둥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의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 하다 보면 조금만 잘못되면 변질이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자리를 끝까지 지킬지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결과를 말씀해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앞만 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교당했고요, 일본 국회의사당 그 안에서 박관준 장로가요,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이들은 전부 자기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던 거예요. 네 번째, 기둥은 연합하여 합심할 때 큰 건물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물이 세워지려면 4개 기둥, 8개 기둥, 10개 기둥, 20개 기둥, 이 기둥들이 함께 연합해야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식구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앞세우면요, 무너져 내려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모든 일에 연합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저 사람이 보기 싫어도 함께 해야 그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내가 보기 싫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함께 연합해야 돼요. 왜? 우린 주 안에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좋고 그름을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게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꼿꼿한 기도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신앙을 인내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둥이요, 나 개인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똑바로 설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믿음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나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둥이요, 참으로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살리게 돼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게 돼요.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둥을 가진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